우리는 계속해서 왕의 초대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은혜로우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노키아라는 이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노키아. 지금은 듣기도 찾아보기도 어려운 이름이 노키아라는 이름이 되었지만 19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노키아는 전 세계 휴대폰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 휴대폰 제조회사가 바로 노키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키아가 뛰어난 기술력과 많은 자본 그리고 특허 이런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찾아볼 수 없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렸을 때 노키아는 오히려 자신들이 가졌던 특허 그리고 기술력, 자본 이런 것들로 시대의 변화를 막을 수 있고 충분히 계속해서 주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노키아는 지금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회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시대가 변하고 또 새로운 것들이 도래했을 때 그것에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시대 속에서 도태하는 그러한 기업과 인생들을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도 우리가 새로운 것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변화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멈추고 도태하거나 오히려 퇴보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자신을 도태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서 가장 중요한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세상은 변하고 발전하지만 그 변화와 발전보다도 훨씬 더 획기적이고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의 핵심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세상은요, 경쟁 사회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으면서 능력과 지식 그리고 자본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갖추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은혜를 갖추어야 한다. 이 은혜의 원리가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누리고자 합니다. 은혜를 따르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로 은혜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한 동네로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동네의 이름이 뭐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신 동네예요. 예수님이 자라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머무르셨던 약 30년 동안 머무르셨던 동네의 이름이 나사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그 동네에 가신 거예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어떻게 하시냐? 회당에 서셨어요. 회당의 앞에 서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셔요.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나 놀랍고 권세 있어서 고향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권세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다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되는 발언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발언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알아요. 예수님이 지금 앞에 서셨고 그분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차라리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권위 있는 말씀, 자신들을 놀랍게 감동시켰던 그 말씀, 그 여운이 가슴속에 계속 남아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탄생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누군가 입을 벌려서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우리가 알던 요셉의 아들, 그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감동받고 그 권위가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던 그 모든 것이 갑자기 깨어지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갑자기 이런 마음이 대체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알던 그 예수인데 갑자기 저 앞에 서서 뭐 하는 거야? 잘난 척하네? 자기만 그 말씀 읽을 줄 아나? 그러는 마음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4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예,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의 흉년이 들었는데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정작 구원을 얻은 과부는 사르밧의 과부 한 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사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정작 구원을 얻은 나병 환자는 나만 장군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지 못했고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의 속뜻이 무엇인지를 이 나사렛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나사렛 밖에 절벽이 있었거든요. 그 절벽에서 밀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폭도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반가이 맞이했어요. 고향 사람들이니까 반가이 맞이하고 그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들려왔어요. 그런데 한순간 이들이 폭도로 변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런 일이 그들에게 왜 일어났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알고 있던 지식, 그들이 알고 있는 경험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보면 나사렛 사람들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요, 목수 요셉의 아들이 분명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자라났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누가 했을까라고 그냥 한번 상상해 봤어요. 이건 제 상상이에요. 성경에 써 있는 게 아니라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생각이 미친 곳이 어떤 인물이었냐면, 예수님하고 어려서부터 함께 뛰어놀던 친구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전에는 나하고 그냥 맨날 이렇게 같이 뛰어서 놀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스승이 돼가지고 그 앞에 서서 우리에게 권위 있는 그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것을 보고서 이 친구가 갑자기 배가 아파진 거예요. 그러면서 쟤 예수 아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을 말했지만 그 사실이 은혜롭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함정에 많이 빠져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이
은혜로운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이 진짜 은혜가 되려고 그러면 나의 시선과 나의 판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깨닫는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은혜가 시작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어쩌면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했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알아오고 쌓아왔던 많은 지식과 이런 것들이 주님을 더 다양하게 만나고 더 깊이 만나고 더 풍성하게 만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러한 장애는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오랫동안 거기에 헌신해 왔던 것, 그런 일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잘 아는 분야일수록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이것은 확실하게 잘할 수 있어 라고 자신하는 분야일수록 그곳에 주님을 초청하지 않아요. 그냥 생각할 겨를도 없이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실수 없이 잘해낸 것으로 만족하죠.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빠지기 시작하냐면 주님의 은혜가 빠지기 시작해요. 교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완전하게 해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스스로 잘하고 완전하게 하려고 하는 순간 무엇이 무너지냐면 은혜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면 교회는 더 이상 존재의 목적,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죠. 우리가 모이는 곳도 교회지만 우리 스스로도 교회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선이 인간의 완벽함이나 인간의 사실을 말하는 시선이 아니라 은혜를 말하는 시선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은혜의 시선을 가집시다. 네, 오늘부터 은혜의 시선으로 더 깊은 곳을 바라보시고 더 넉넉하게 품어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의 법칙을 따르는 삶을 살려면 성령과 함께 하셔야 해요. 오늘 예수님이 그 앞에 서셨을 때 나사렛 사람들이 깨닫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실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셨다라는 이 사실이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명의 길을 걷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걸음은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하는 동역의 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서 갈릴리에 가셨어요. 오늘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은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광야로 나갈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광야에 나가셨고,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오실 때에도 성령을 입어서 갈릴리에 가셨고,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으며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예수님을 칭송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결과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성령을 입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이셨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유일하게 성령의 임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 어쩌면 예수님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성령을 입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입으셨다라고 말할 정도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은 반드시 필요한 분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렇게 성령을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을 입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성령님 때문이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었고 선택하심이 입혀지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고백해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문제는 뭐냐면 그 성령님이 어느 한쪽에 찌그러져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마음껏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완전히 주장하시도록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입고 나면, 성령을 시인하고 나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성경은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다,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되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성도에게 일어나는 변화는요, 그냥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을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 로마서 6장 6절 말씀,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제 성경으로는 247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주님이 말씀하셨죠.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거듭남이 무엇을 의미해요? 나의 옛사람, 나의 죄, 이러한 것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는데 그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에요? 거룩한 몸. 하나님이 마음껏 들어 쓰실 수 있는 정결한 몸. 그러한 몸을 입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소유한 자들은 이전의 모습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세요. 너 그건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돌아서라. 주님께로 나오라고 계속해서 촉구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가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답답한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살아보니까 사람은 안 변하는 것 같아요. 네. 변할 것 같으면 벌써 변했죠. 네. 사람은 변하지 않고, 그 얘기는 뭐냐면 나도 잘 변하지 않으니까 목사님 자꾸 뭐 권면하고 이렇게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살다 죽게 냅두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과하게 표현하시지 않지만 그냥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대로 멈춰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동하셔서 옛사람이 점점 더 사하여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몸을 입게 되면 우리는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점점 더 자라가게 되죠. 이것이 성령을 소유한 자들이 나타나는 결과예요. 삶 속에 나타나는 결과.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요, 그냥 단순한 변화, 그냥 이렇게 조금 변했지 하는 정도가 아니라 획기적인 변화예요. 혁명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 맞아?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혁명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새 시대가 열려요. 혁명이 성공하면 새 시대가 열려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서 오셔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혁명은 더욱더 획기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 성령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고되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지, 성령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이끄심에 나를 내어 맡기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따라서 우리는 너무나 쉽고 가볍게 주님의 길을 따르고 그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은혜의 시선을 갖고 성령과 동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주어지는 축복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은혜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 왕은 그 백성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세요. 자, 오늘 말씀 21절을 다시 보시면, 누가복음 4장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어떻게 하였느니라?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응했는데 이것이 언제 응했다고요? 오늘 응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이미 응했다. 응했다라는 것은 결과로 나타났다라는 얘기죠.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선포예요. 우리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언제 주실 거예요? 그렇게 간구할지 몰라도 주님은 이미 이 은혜가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은혜에 대해서 매우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주세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무엇을 주세요?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어떻게 하세요? 자유케 하세요. 여러분, 은혜는요 결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은혜는 손에 잡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좋아하고 참 많이 말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위에서 설교하고 이렇게 내려가면 인사하면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제가 질문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집사님, 근데 무슨 은혜 받으셨어요? 왜 이런 질문이 하고 싶어지냐면, 이것이 그냥 인사말처럼 들려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그냥 의뢰, 인사말처럼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게 인사말처럼 형식적인 말로 은혜를 이야기하니까 우리 삶에 정작 은혜가 나타나지 않고 은혜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그것을 신뢰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죠. 주님은 그 은혜에 대해서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상태에 대해서 진단하시는 건데, 오늘 주님이 보실 때 인간의 모습은 어떠냐?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 그리고 포로되어 있다는 거예요. 포로되어 있다. 억눌려 있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포로되고 가난한데도 어두워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존재, 그것이 오늘날 인류의 모습이라고 주님이 진단하고 계십니다.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성경이 미리 예언해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실제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받고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만나게 돼요. 아, 나는 뭐 부족함도 없고, 나는 이미 만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나는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나는 선하게 살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되죠. 나의 진면목, 나의 진짜 상태, 내 영혼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가난한 자입니다. 내가 연약한 자입니다. 내가 포로되었고 내가 억눌려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나를 이 포로됨에서, 이 억눌림에서 풀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어떤 부족함과 결핍이 있으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더 깊은 아픔과 고통의 문제가 있으신 분이 있으실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약점이라고, 나의 부족함이라고 원망하거나 그것을 투정하지 마세요. 또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이게 깊어지면 막 나를 어두움 가운데로 몰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주님, 내가 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나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치고 회복시켜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포로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 연약함, 이것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없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없었더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었는데, 내 이 아픔과 내 이 고통과 내 이 가난함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드리시면 그 순간 주님의 은혜가 입혀져요. 그런데 이 주님의 은혜가 아주 놀라운 어떤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은요, 나에게 무엇이 주어지려고 그러면
공짜로 주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다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이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예.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아? 이건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값을 좀 치러야 하지 않을까? 내가 좀 선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좀 뭔가 대가를 치러야만 이걸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잠시 은혜를 유보해 두고 내 힘과 내 열심, 내 노력 이것을 계속해서 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도 그런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도 은혜가 아니라 열심과 노력이 계속해서 작동되어지는 그러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와야 돼요.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어떤 노력과 열심,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서 그렇지,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기만 하면 날마다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이제 은혜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은혜의 주님께서 그곳을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아픔과 연약함을 다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실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걸음이에요. 은혜의 왕을 모신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은혜의 걸음을 걷기 시작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은혜의 현장으로 바뀌어지고 사람들이 치열함을 잠시 내려놓아도 오히려 풍요로움과 은혜와 감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된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소유하고 전하는 은혜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